본문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은혜 입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족은 롯의 가족을 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로 보면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었고 또 결혼할 두 사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 넓게 보면은 내게 속한 자들까지도 그렇게 가족 개념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들 그저 직접 피를 나눈 가족들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와 뭔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넓은 의미로 가족 개념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개념으로서 가족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단순한 직접적인 혈통적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가족 개념도 가지면서 그들도 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보고 어쩌면 영적으로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다라는 것을 폭넓은 가족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은혜 입을 가족이라는 그들은 바로 구원을 허락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으면 그 특혜를 받은 자로서 허락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세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때 어쩌면 시에서 뭔가 하라고 허락해 주고 허가가 났을지라도 내가 안 하면은 나는 아무런 허락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문을 개방해 두시고 또 그렇게 참여하라고 하시지만은 허락하셨지만은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 은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그렇게 허락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 입어야 살고 은혜 입어야 살아남게 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남들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안내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말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막중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은혜 입을 가족이란 지하에 먼저 살펴볼 것은 의인에게 속한 자임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의인에게 속한 자가 은혜 입을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에게 속한 자, 이게 속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롯을 만나면서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눈에 보이는 여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너와 관련된 사람이 있느냐? 한마디로 소유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다르게 보면 특별한 관계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이 시간에 누구라도 데리고 나와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촌수 따질 것도 없고 혈통 따질 것도 없고 너가 누구든지 데리고 오면은 너의 속한 자로 인정해주고 또 의인의 반열에서 구원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바로 의인으로 바라볼 때 롯을 의인으로 말해볼 때 그 의인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는가?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롯이 있고 롯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롯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롯을 찾아와가지고 너는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리고 너의 속한 자가 있느냐? 너의 속한 자가 있느냐?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는 그들까지도 데리고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라. 삼각구도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롯만이 아니라 너와 관련된 가족들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 이들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롯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들과의 관계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롯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너의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들도 하나님은 주시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 하나님이 있고 롯이 있고 이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너의 속한 자라고 그렇게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 구도를 생각하기 전에 좀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롯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을 찾아갑니다. 소돔을 향하여 롯을 찾아가가지고 소돔을 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은 소돔이 멸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보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에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성에 속해 있는 자는 또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는 의인들도 있는데요. 악인들을 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인들을 함께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들은 구원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롯은 멸망에서 제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롯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라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의인 10명을 찾아봐라 라고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습니다. 어쩌면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탄원적인 기도의 은혜를 입어서 롯이 구원받는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삼각구도가 있었고 이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고 또 롯에게는 많이 속해 있는 가족들이 또 있다라는 삼각구도를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는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 롯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는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친족입니다. 나의 속한 자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기도로 어쩌면 롯도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른 삼각구도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롯이 있고 그에 속한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롯은 그 멸망의 고지를 받았을 때 자기만이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데리고 나가야 될 속한 자들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롯은 그들을 위해서 탄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가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되 롯의 속한 자까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배려를 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의인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끊어줄 수밖에 없고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 나도 악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신앙생활 철저한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나도 그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 그 거룩한 물들이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쉬운 말로 듬성듬성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친구 삼고 짝하에 살아가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롯은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서라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데능하스는 롯이란 사람에게도 롯의 가정에 많은 수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어쩌면 롯은 그만큼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롯에게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전의 사건으로 바라보면 창세기 13장 8절에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가지고 서로가 목축업을 하는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까 가축이 늘어나고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는 함께 한 지역에 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분가하자라고 하며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너가 서하면 나는 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며 롯에게 먼저 선택하여 가라 했을 때 롯이 동쪽을 바라보며 소돔성을 향하여 가까이 요단들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그렇습니다. 너와 나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가족들도 많다. 그들도 다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의존해야 될 대상이고 서로가 도와야 될 대상이다. 서로의 가족 개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확대된 가족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에 속한 롯이 있었다면 롯에게 속한 또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이 나중에 구원받을 때 보면은 달랑 지금 4가족, 3가족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에게도 많은 목자들, 종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다 멸망당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만큼 자신은 의인으로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해내야 될 또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달랑 자기 신앙 하나 지켜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롯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의 신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나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나는 이 지역에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지역이 얼마나 내에 대한 영적 권위가 인정받고 신앙이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의 진실성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편에서는 롯은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저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옷자락을 잡고 그저 구원받은 수준이 아닌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던 어쩌면은 롯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의인에게 속한 자로서 그는 은혜 입을 자가 되었고 결국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에게 속한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의인된 자들입니다. 내게 속한 자들이 누구일까? 우리는 폭넓은 가족 개념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다 함께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바르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은혜 입은 자로서 또 은혜 입을 자를 가족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은혜 입을 가족은 멸망에서 제외될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브라함을 만나고 나서 이제 소돔성을 향하여 나아가서 소돔에 거하고 있는 롯을 만나게 됩니다. 롯을 만나가지고 롯에게 전해주는 말은 우리가 이 성을 멸하러 왔다. 이 성은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전달받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안다는 것도 남들보다 돈 벌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기정사실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았을 때는 유비무환이라고 내가 먼저 대비해 갈 수 있고 내가 먼저 피신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멸망당해도 나는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가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혜라는 것이죠. 그 정보를 내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가 듣고
듣고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고 전해 들은 말씀을 그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책임이죠. 믿어야 되죠. 그 믿었으면 믿은 대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사자들은 롯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죠. 못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었으면 믿은 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피신을 해야 되죠. 피신을 제대로 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해줘야 될 책임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사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자적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멸망에서 죄될 자들이 있다.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나만이 의인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것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남도 구원해내야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은혜를 먼저 입게 되었고 그 재앙에서 내가 면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 멸망에서 제외됨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또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질병도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안심할 자 아무도 없고 건강 그리고 안전 보장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라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을 하게 되고 예방주사를 맞게 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미리 안다라면은 남들은 시간 없어 멸망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만큼 여유롭게 구원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먼저 알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적 개념으로 바라볼 때 그 정보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 안 돼? 나에게 먼저 그렇게 통보해 주십니까? 내게 먼저 그것을 알려주십니까? 그저 나 하나 멸망당해도 마땅할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우리들 하여금 그 일을 먼저 피하게 하시고 피할 자들을 또한 속하여 그들도 함께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세시대 애굽의 바로 시대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구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피폐하게 되고 치명상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야 될지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를 정하셔서 재앙이 그들에게는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멸망에서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천지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두가 더 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은 고센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 사람도 거기에 재앙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들은 지켜주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모든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성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원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못 믿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복음을 들으면서도 못 믿으니까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들이 오늘도 수없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롯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롯 안에 있는 그의 다른 가족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노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경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준비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믿은 사람은 함께한 사람은 거기에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된 자들 우리를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멸망에서 제외됨을 당했다. 제외됨을 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멸망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멸망에서 제외됨을 당한 것이 도리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로 인류 역사에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노아 때 심판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최후의 심판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믿어야 될 사항임을 말씀하고 그렇게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그러면 사망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우리의 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영멸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의인이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다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받을 사망에 가는 자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라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고 얻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얻었다는 것은 모든 죄의 가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든 보혈의 능력의 공로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임하여서 그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가림을 받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받을 자에서 영생 얻을 자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의인들은 거기에서 구출함을 받고 악인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주권이지만 우리 위치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한다고 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 은혜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멸망에서 제외될 자가 될 수 있도록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멸망에서 제외될 자들은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멸망에도 싸,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 우리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이다 생각하시며 나보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더 쉬울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도리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멸망에서 제외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실 거야.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을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너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도 믿으면 심판에서 제외된다. 너도 믿으면 멸망에서 제외된다.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도 바뀌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는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롯을 만난 주님의 사자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롯이 사람의 말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로 롯은 믿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주님의 사자와도 같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죠. 그 사람이 볼 때는 이웃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별 몰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별 볼일하는 사람이고 허무할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 사람들은 겉을 보고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게서 나오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에서 감정적인 모습에서는 믿으라는 식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전달 개념에서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저 선포하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애절한 마음 가지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설득력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멸망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때문에 독생자까지라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가서 애절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답답할 거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리어 답답한데 답답한 줄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내가 답답한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제외될 수 있도록 멸망에서 제외됨을 당할 수 있도록 다르게 보면 그것도 은혜 입을 내 가족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영화를 저도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면은 자꾸 공포스러운 영화들이 많아요. 어떤 영화면은 세상 종말 영화, 또 온난화로 인하여서 빙산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바닷물이 넘쳐나는 것, 또 어떤 재난 영화 이런 것들 보면은 막 화산도 터지고 재난도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런 가운데 막 빨리 피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저기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생각하고 여기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탔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안 타고 있을 때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누군가가 조종사가 빨리 데리고 싶은 사람 1시간 내로 데려오세요 라고 하면은 1시간 내로 누구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누구 데리러 갈 것 같아요? 그것입니다.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종말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유만만할지 모르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이 답답해하시고 하나님이 조급해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타야 되지. 빨리 안 타면 큰일 난다. 지금 빨리 타야 된다. 시간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멸망이 기정사실이라면 안 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에서 제외해 주겠다. 여기에 타면은 구원받는다. 여기에 타면은 피신할 수 있고 비행기 타고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유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은혜 입을 내 가족인데 은혜 입을 가족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었다면은 내가 허용해야 되죠.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은혜 입을 자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은혜 입을 가족은 복음을 진리로 믿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들은 못 믿었다, 믿지 못했다,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이라고 하는 차하크란 그런 단어인데 웃다, 비웃다, 놀리다, 희롱하다, 장난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말로 그저 비웃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가 전한 이 진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들은 못 믿습니다. 비진리로 보고 농담으로 여기고 허위로 보고 꾸미는 이야기로 보고 사기치는 것으로 보고 거짓으로 보고 복음을 굳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왜 교회만 다녀야 되나? 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느냐? 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굳이 기독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발부둥치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을 은혜 입을 대상자인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품에 품어줘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정말로 놀리고 장난치듯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심각성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것이죠. 평소 인간관계 속에 서로가 신뢰관계가 있다면요. 거짓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의 이야기를 함에 대해서도 못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평소의 인간관계가 어땠길래 못 믿어주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못 믿어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돼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은행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신뢰가 돼야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못 믿어도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대상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한편에서 어쩌면은 사이될 그 남자 그들이지만은 그들은 장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남도 아닌데 자기들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도 아닌데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들은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진리로 고지 곧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너들 이야기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믿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내가 믿어지는지 믿을 수 있는지 내가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믿게 되더라는 것이죠. 난 그에 대해서 의심이 안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내 의지의 성령이 동원해 주셔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까지도 올라와 앉아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길 때문에 오늘 내가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래도 또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인간관계에서도 참 정말로 평소에 겪어온 사람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난 못 믿어라고 하지만은 그래 내가 믿어보려고 내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관심을 가지면은 그 사람에게도 다 거짓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믿을 사람도 못 믿겠다고 자꾸 불신만 하면은 못 믿어집니다.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고 이웃 간에 불신관계가 자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렇게 못된 사람이랄지는 내가 한번 믿어주보자, 내가 안아주보자, 내가 품어주보자, 내가 이해해주보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또 그런 관계도 회복되게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지도록 해야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확신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크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진리로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 위치에서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도 믿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건 결단코 비신앙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얻는 것을,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믿으려고 애써보라는 것이죠. 믿어보려 애써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믿으려고 애를 써가는 것은 지극히 신앙적인 자세요, 긍정적인 자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우리의 의지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 신앙을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 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믿음이 참 견고하도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인데 믿음이 항상 있구나, 항상 믿음이 보이는구나, 믿음 충만하구나.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 참 믿음이 행동적이구나, 행함 있는 믿음이구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라도 코로나가 있든지 IMF가 있든지 항상 나는 믿음이 존재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은사, 믿음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믿는 자, 바로 은혜 입을 자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도록 해 가야 됩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가까이 하도록 해서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웃이나 가족을 멸망에서 제외될 자로 우리는 정말로 인식해야 됩니다. 저 사람 우리는 제외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렇게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 같아도 저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겠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가족이든 이웃이든 멸망에서 제외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먼저 인식부터 바뀌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절대로 진리로 믿게 하는 것,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 온 가족들, 온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내가 믿고 다른 사람들도 믿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죠.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속한 자 모두를 다 이끌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전도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입을 짜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아름다운 가정복음화를 이루어가시는
그 복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 입을 가족임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제외되고 은혜에서 멀었던 자,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은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저들, 은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주님이여 그 은혜 안에 인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자가 누구인가, 나와 관계있는 자가 누구인가, 얼굴 알지 못하는 대상이랄지라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끌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은혜 받은 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입을 가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은 은혜 입을 가족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위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롯에 속한 자도 은혜 입을 대상자로 삼아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그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구원으로 참여케 하셨던 것을 허락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은혜 입을 가족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 소리가 제외케 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반열로 이끌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자로 인식하여서 우리 인식이 먼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기에 부족하지 않고 가정복음화를 이루고 지역복음을 이루고 이웃복음을 이루고 국가와 민족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를 믿음의 반열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게 속한 자도 다 이끌어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속한 자 다 구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결단코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그 은혜 입을 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가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소원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